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기쁜 날인데 무언가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먼저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 전야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만큼 사실 주님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알려준 대로 아마 그냥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다. 또는 자신들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냥 선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날은 역사적이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알고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주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올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세상 풍경은 교회 말고요. 세상 풍경은 그리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고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또 소외되는 일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묘사했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북으로는 이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을 받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영적 타락과 불의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거대한 구원 계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왕이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회복하시려 한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그 관계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통치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통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인간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한 거예요.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의 유혹은 너무 단순했죠. 너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타락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미 인류의 역사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바로 범죄한 것입니다. 죄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 즉시 무질서와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거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 당연히 파괴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파괴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그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요.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고 이 말 되게 싫어요. 왜? 자기도 결혼해야 되는데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저한테 사인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일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나라, 내 본향,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 가는 것인데 물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 가지겠죠. 없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내면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공포를 갖는다니까요. 그냥 끝이다, 막연한 끝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사망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렇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둘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아니요,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고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욕망이 정의를 삼켜버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혼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인류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땅,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언제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며 구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주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망가뜨린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그 정점이 바로 본문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를 배웠다. 영어로는 government예요. 정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보면은 개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하겠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셔서 죄와 사탄에 뺏겼던 통치 영역을 되찾고 깨어진 질서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갈 수 없기에 또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알고 깨달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열정적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 오늘 무언가 거기서 봤잖아요. 아니, 너무 막 생각할수록 눈물 나 진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자어여서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풀어 말하면 기묘사라는 뜻은 놀라우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뜻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역사를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그 지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데 많이 사용했죠.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세상의 이러한 지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상담자,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죠? 그는 부활하시고 죄의 노예되었던 모든 주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인, 세인트, 성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옥매고 있는,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전능한 왕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한합니다. 통치자가 바뀌면요,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통치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이 샬롬,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서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샬롬으로,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깨졌던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 자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죄악된 것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샬롬으로 온전케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결론인 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보존하시는지를
7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 정의와 공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시요.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 먼저 뭐 해야 된다? 바깥에서 가지고 오신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 친구들이, 예나 지금이나 저는 작았어요. 아, 참 작았어요.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항상 보면은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전 그거를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우선 책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고. 참 옛날에는 참 그 야인 시대였잖아요. 야인 시대.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정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의미, 그거를 먼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것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 지금 부패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는 바로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말합니다. 체데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상태.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상태. 이게 공의예요. 공의의 다른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도에 해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삶. 그게 공의예요. 그게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를 성경은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공의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체데카, 체타카, 그게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이 공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공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창조의 질서와 법도를 합당하게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 공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불의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공의를.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뭐예요? 의롭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공의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 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제사하여 주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공의이며 우리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공의. 자, 그럼 정의는 뭐냐? 이건요, 히브리어로 미시타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이게 좀 어렵네. 이건 뭐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 성경적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정의라는 것은 앞서 말한 공의가 삶에서 실천되는 모습이 바로 그게 정의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녀석 봤다고 혼내주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한자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요,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실천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형상을 회복하는, 의를 세워가는 그 삶이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뭡니까? 공의의 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야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통치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하며 식사하셨고, 소외된 이들을 친구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불쌍한 자들을 고치신 거, 치유하신 거, 긍휼을 베푸신 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맺어 봐야겠죠. 성탄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의 예언대로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인본주의 지금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공의와 정의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요, 찬양하는데 오늘 기쁜 날인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눈물 나고, 이거 무언국 보는 데도 눈물 나고. 근데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며 또 감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마쳐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된 자리, 보좌를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상처, 미래의 계획까지도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창조의 질서를 되찾게 된다니까요. 타락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의 자녀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또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화려한 불빛보다 또 서로에게 나눠주는 선물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사를 한번 먼저 띄워주시면, 후렴부인데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저와 여러분 지으신 그대로 공의로 온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 대속, 십자가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공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제도 찬양할 때 이 가사에서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이 가사에서 이게 참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회복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의 비밀, 소망, 사랑, 그 생명, 이것을 누리는 삶의 비밀, 그것이 뭐냐? 가사가 없어졌네요. 그게 바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래요. 전 이 가사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아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감사